9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야곱과 그의 형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의 형들에게 요구하였죠.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소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아내 라헬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었고요. 또 그녀만을 특별하게 더 아끼고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 그가 남겨두고 간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편애, 또 그들을 더 각별히 여겼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말씀의 곳곳에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미 실종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남아있는 라헬이 두고 간 아들 베냐민만은 절대로 이 야곱이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인데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내용에 보면 요셉에게 유다가 설득할 때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정말로
야곱은 이 베냐민에 의해서 서로 묶여 있는 어떤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자신의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볼모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이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타래가 풀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야곱이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다루시고 계심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다루시냐면 야곱에게도 내려놓음에 대해서 어떤 집착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죠. 어떻게 다루어 가셨냐면 자신에게 있었던 두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자신의 생명도 이제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의 사람으로 또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슬퍼할지를 충분히 그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또한 다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도 자신들의 모든 과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게 되는 그런 형제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보여지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어떤 편애와 집착에 대해서도 다루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야곱을 설득하죠. 내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아버지 우리가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할 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또 아끼는 것이 이 베냐민이 아니라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의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그 말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집착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그의 형들이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야곱의 이 결심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애의 사슬을, 집착의 사슬을 끌어내고 있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기 손에서 내어 보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로 돌아오냐면 베냐민도 살리고 아들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러한 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죠. 우리의 손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았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게 갚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우리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기대하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지요.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또 나 자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았음을,
내 인생의 내 자녀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님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꺼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지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베냐민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또 자녀의 문제까지도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줄고 나의 염려가 줄고 두려움이 줄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여러분의 자녀의 삶까지도 잘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더 큰 계획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시며 더 큰 계획과 더 선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실 것을 온전히 오늘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